우리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우리 다니엘서 6장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은 말씀 제목과 같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싸움에서 나는 그래도 정말 난 앉을 자신 있다. 난 정말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각자 제가요, 그래서 우리 혹시 누가 이런 거를 혹시 잘 아나 해가지고 한번 책을 검색해봤더니 글쎄요, 책에도 어마어마하게 싸움의 기술이라는 책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그리고 뭐 정말로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과 1대1로 붙었을 때 이길 수 있느냐, 뭐 이러한 몸싸움에서도 이기는 방법도 있지만 또 요즘 가장 대세인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나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거냐, 뭐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거냐, 뭐 이런 싸움의 기술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경도 우리에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책인 것을 아십니까? 특별히 다니엘서 6장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싸움과 수많은 전쟁 속에서 살아갈 텐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싸움에서 이기는 기술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론 고난도 만나고 아픔도 만나고 물론 우리가 또 엎드려져야 될 때도 있고 울고불고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주눅들어 살거나 불안에 떨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마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보다 좀 당당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좀 굳건하게, 그리고 좀 누구보다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오늘 다니엘서 6장에 아주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기술을 함께 배우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다니엘은 이제 나이가 벌써 이제 80세가 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령이 되었죠. 벌써 70년 가까이를 이 포로로 잡혀온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잡아왔던 느부갓네살 왕도 죽고요, 뭐 두 번째 왕도 죽고요, 뭐 벨사살 왕도 죽고요. 하여튼 왕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왕만 죽어나간 게 아니라 글쎄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이요, 망하고 말았어요.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를 포로로 잡아온 나라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페르시아 왕국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됐어요. 성경에는 이제 메데바사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때 이 정복 전쟁에 나섰던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이렇게 삼켜쥐고는 더 정복 전쟁을 떠나기 위해서 자기의 외삼촌이었던 62세 된 다리오 왕을 임시왕, 그러니까 바지사장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외삼촌 잠시 이곳에서 왕노릇 좀 하고 이곳을 좀 지켜주세요 하고 고레스 왕은 또 다시 정복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늙그막하니 이 왕이 되니까 너무 이제 기뻤겠죠. 그리고 내가 막 이 큰 나라를 내가 이제 다스리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요 나라가 얼마나 컸든지 왕이 혼자 이거를 통치하기엔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끼리 이제 머리를 짠 것이 어떻게 짰냐면
120명의 지방 관리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120명을 또 3명의 총리들이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그 위에 리더자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3명의 리더자를 세운 중에 한 명이 80세 넘은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다른 나라 왕이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고, 다니엘이 너무 지혜롭고 너무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3명 중에, 총리의 3명 중에 다니엘을 세우고, 그리고 그 3명 중에 또 으뜸을 다니엘을 앉혀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만 봐도요, 우리 굉장히 도전되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 자기의 신세에도 또 그때도 뛰어나게 인정받아서 총리가 된 것도 참 우리가 도전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믿음도 지키고 또 왕에게도 인정받았던 그 삶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도전을 받았는데, 80세가 넘어서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다니엘은 여전히 그 명성과 명예는 여전하였더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다니엘처럼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있게 명성을 유지하면서 늙어가시는 우리 수요 여성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은요, 이처럼 나이가 먹은 중에서도 총리 중에 으뜸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사건이 벌어져요.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이제 2명, 이 2명이, 아니 저 사람은 우리의 혈통도 아니고, 아니 포로 신세였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포로 주제가 맞겠죠. 아니 포로 신세였던 주제, 그리고 나이도 80이나 먹어서, 아니 늙어가지고, 아니 왜 저런 사람을 나와 동등되기, 아니 나보다 더 윗사람으로 저렇게 세울 수 있는가, 이렇게 인정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 2명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던 고위 관직자들도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만 없었으면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이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풀무불은 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조서에 따라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사실 이 사자굴 사건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며서 아예 일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주 그냥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내서 만든 이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괴략에 다니엘을 끌어내릴 생각에 이 모략질이 시작되고요. 그러면서 한 행동이 바로 이 다니엘 사자굴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 보란듯이 살아난 다니엘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승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큰 소리로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소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너무 감동이죠. 그런데 더 감동인 말, 더 크게 따라 해볼까요? 이미. 달란트 하나 더 주세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면 줘야지. 이미. 얼마나 감동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보다 앞서 나가셔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은, 하나님의 사람의 싸움의 방식은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절대로 다니엘만 그렇게 하셨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이러지 않았어요.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이 곧 오늘 우리가 부르짖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만 이미 가셨던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미 앞서 행하시며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의 무지함만을 명백하게 드러나는 일에 내가 애쓰고 용쓰느라고 주변 사람들, 사회 질서라든지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내가 옳은 게 맞아, 내가 맞는 게 맞아, 나만 깨끗하면 돼, 나만 인정받으면 돼 라고 생각했던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은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이 말에요 너무 감동했어요.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나님 승리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나의 명예가 아니라 나의 공동체의 명예, 나와 함께하는 이 그룹의 명예, 나의 교회의 명예, 내가 함께하는 이 나라의 명예,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가정의 명예,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감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저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갈래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갈래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래요. 아니 나 억울한 것만, 내가 무죄함이 명백한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왕에게도, 굉장히 질서를 지키고 연합을 생각하고 예의를 지켰다는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곳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러한 승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수요 여성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싸움의 기술을 이 다니엘 6장을 통해서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싸움의 기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게, 그리고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정말 나만이 깨끗하게 명백해지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주변까지, 나와 나의 사람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그 기술 함께 배워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기술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서 읽어볼게요. 기도의 기술.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죠? 뭐 이거 또 맨날 했던 말 아닙니까? 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첫 번째 기술은 기도의 기술입니다. 우리 이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도는 그냥 내가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그러한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기도 때문에 다니엘이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람들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도대체 다니엘을 아주 그냥 여기서 살펴보고 저기서 살펴봐도 흠잡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흠잡을 곳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다니엘을 좀 몰아내고 없애버리고 다니엘을 좀 나가 떨어뜨려야 그 자리에 우리가 오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이겨낼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되면 다니엘을 없애버릴 수 있지, 막 자기네들끼리 알아봤는데 도저히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머리를 짰어요. 그리고 무엇을 짰어요? 다니엘이 매일같이 자기의 신인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요, 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리오 왕은 임시직 왕이에요. 바지 사장님. 그리고 62세에 왕이 되었어요. 왕 노릇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뭐 자기만 임시직인 걸 알았겠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임시직인 걸 알았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 나라에 있던 그 통치자들이 갑자기 오더니 하는 말이, 왕이시여,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막 그러면서 저희는 왕을 존경하옵나이다, 뭐 왕을 너무 사랑하옵나이다 막 이러면서 막 아첨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막 기분이 막 어깨가 막 올라가기 시작해서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첨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좋은 왕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요 이 한 달 동안 있잖아요, 왕 외에는 어떠한 신들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우리 한번 조서를 내립시다. 저희는요 왕이 최고입니다. 아니 우리 이렇게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이렇게 귀한 왕이 오셨는데 이렇게 귀한 왕을 받들지는 못할 망정 우리는 절대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앞에서 막 아첨을 떠니까 다리오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입이 귀에 걸리는 거야. 지금 내 사정이 어떤가, 내 상명이 어떤가 이런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해. 그러지 막 너무 행복해. 좋아. 다리오 왕이 좋아.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조서를 내리시는 걸로 하시죠. 다리오 왕 대신에 다른 누구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이 조서를 내리시는 걸로 하시죠. 지금 도장을 찍으시는 걸로 하시죠. 그때 당시에 그 왕의 직인을 찍으면 왕조차도 다시는 번복할 수 없는 그러한 법령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왕의 도장을 찍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다리 왕이 얼마나 좋았던지 오케이란 거야. 오케이. 내가 이 정도는 찍어주지, 나를 높여준다는데 여기는 그냥 나를 그냥 왕으로 받들어주네, 너무 행복하네. 그래가지고 막 앞뒤 분간 없이 그냥 도장을 팍 찍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조서가 막 방이 붙었잖아요. 그러더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니엘은 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시 보면 참 멋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전에 하던 대로.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뭐 했대요?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찍힌 것을 알았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도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면, 무릎을 꿇으면 내가 오늘 죽는구나를 알고도라는 이 알고도는 내가 생명과 맞바꾼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보면요, 저는 더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사실 포로로 잡혀갈 때니까 그때 거기는 뭐 성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한 곳이 성전이고 내가 정한 곳이 뭐 예배 기도 처소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에요. 뭐 예배가 있어요, 뭐 땡땡땡 해가지고 와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 아니 지금 꼭꼭 숨어서 기도를 해도 사자굴에 들어갈까 말까인데 굳이 그때 왜 창문을 열어? 그리고 뭐 했대요? 무릎을 꿇고. 아니 창문을 열고, 아니 우리 좀 약간 타협을 한번 해볼까요? 그죠? 아니 뭐 우리가 꼭 무릎 꿇어야 기도입니까? 아니 우리가 뭐 무릎 꿇어야 돼. 제가 이제 선교를 예전에 한번 갔는데 거기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딱 들어가면은 뭐 목사님 했다간 잡혀가, 뭐 기도 했다간 잡혀가요. 근데 한국 사람들 특징이 있죠. 모일 때 뭐 하죠? 기도하고 흩어질 때 기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갑자기 막 다 같이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도착하게 하심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정말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그걸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공항에 도착해서 절대 동그랗게 모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한국 사람이 그 대번에 안 돼요. 동그랗게 모이고 갑자기 울고불고 주여를 외친다. 그럼 저 사람들 기독교인이구나. 그냥 대번에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잘 도착하면 좀 도착 기도도 해야 되고, 그죠? 뭐 좀
시작하면 시작 기도도 해야 되는 약간 마음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래요. 팔짱을 끼고 그냥 짐을 기다리면서 속으로 혼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아이 먹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냐. 팔짱을 끼고 하나님 우리 왔습니다. 잘 도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으로 혼자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교를 나갈 때는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장기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죠? 거기서 먼 일 났다고 단기간 선교 간 사람들이 거기서 갑자기 주여 외치면 그 장기간 체류하시기로 한 선교사님 추방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아니 오늘 다니엘도 좀 있잖아요. 그죠? 창문을 좀 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창문을 좀 바라보면서 팔짱을 좀 껴. 하나님 오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이렇게 기도해야 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겠네요. 좀 이러면 좀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굳이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다니엘이요 보란 듯이 무릎을 꿇고요. 그것도 뭐 자기 전에 잠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하루 3번씩.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기술과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기술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길을 걸으면서도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예전 그 사역했던 목사님은, 사역자는 하루에 4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라는 약간 철칙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벌금 10,000원을 내요. 그럼 그 10,000원이 1년에 정말 많이 쌓이겠죠. 뭐 10,000원을 내거든요. 아니면은 뭐 파트는 하루에 1시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역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 1등 하셔가지고 상금을 받으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을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저는 걸을 때도 기도하고 다닐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만 허락하는 걸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뭐 길을 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 기도지. 잠잘 때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마감합니다. 이것도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식사할 때도 눈 감고 잠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기술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오늘 내가 편안하게 오늘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고 그냥 걸어다니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시간을 정하여, 마음을 정하여, 몸을 정하여, 목소리를 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에 얼마나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다른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1대1에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얼만큼 가져나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기술은 그 기도의 기술이에요. 매일같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는 기도의 기술, 아니면 뭐 열심히 그냥 잘하는 남들이 하라고 할 때 같이 그냥 껴서 하는 기도의 기술 말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우리가 기도줄을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 기도줄을 잡아서 하는 그 기도의 기술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의 기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기술로 어떠한 싸움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예요. 이 전에 하던 대로는,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는 위기가 오나 안 오나 동일했다는 뜻이에요. 나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내가 이 시선을 누구에게로 초점을 맞췄냐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느냐.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는 삶.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위기가 올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냄비 신앙 그러죠. 냄비 신앙. 막 문제가 생기면 막 바글바글 막 끓었다가 갑자기 막 다 문제가 해결되면 식어가지고 그렇게 됐다가 이거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서 부흥 강사님한테 들었던 말씀 예화인데 혹시 처음 들으세요? 저랑 약간 믿음의 세대가 비슷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예전에 막 하늘산 기도 막 이런 데 가면은 막 부흥 강사님들이 여기 냄비 신앙들이 있는데 냄비 신앙 갖지 말고 뚝배기 신앙 가지라고. 처음 들으시나요? 오늘 아침 안 드시고 오셨어요? 네, 많이 드시고 오셨어요? 네, 어깨를 한번 피시고. 너무 더운가요 여기가 지금? 네, 냄비 신앙 가지 말고 뚝배기 신앙 가지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다니엘은 위기가 올 때나 위기가 안 올 때나 평안할 때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싸움의 기술,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야, 너의 기도의 기술이야.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갑자기 나에게 나라에서 야, 지금 전쟁 났으니까 너 지금 이거 들고 나가. 그러면서 막 몇 천만 원짜리 막 총을 나에게 줬어요. 쏠 수 있습니까? 뭐 비싼 총이면은 받아갖고 아무나 쏠 수 있어요? 절대 못 쏘겠죠. 왜 못 쏠까요? 총 쏘는 방법도 몰라, 조준하는 방법도 몰라. 이거를 들어가지고 쏘는 어떻게 해봤어야지. 이건 언제 해보나요? 훈련 때, 연습 때 해야 전쟁에 딱 나가면 아무렇지 않게 탁탁탁탁 해가지고 빵야 하고 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저기서 적군 막 쳐들어오는데 막 물어보고 있어. 막 설명서 보면서 그래서 1번을 2번에 끼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죽었죠. 2번 끼우기 전에 내 삶은 없어졌겠죠. 우리의 싸움의 기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수많은 전쟁을 만나고 영적 전쟁을 우리가 만나요. 그런데 전쟁을 만났을 때 갑자기 총을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막 펀치 잽을 날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전에 뭐가 돼야 될까요? 준비가 되어지고 그 전에 차곡차곡 훈련이 되어지고 차곡차곡 연습이 되어졌을 때 그 위기 상황에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 발사. 그 정도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기도의 기술이 그 정도로 장착돼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기술은 위기가 왔을 때 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훈련하고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안에 기도의 기술을 하나하나 쌓여서 위기가 닥쳤을 때 멋있게 탁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수요 여성 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승리하기 원하는 성도님들만 아멘. 두 번째 기술입니다. 기도의 기술을 딱 장착했으면 두 번째 기술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기술. 더 크게 믿음의 기술. 두 번째 기술은 믿음의 기술입니다. 우리 한번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사자굴에 들어갔다 걸어서 올라올 수 있는 힘은 그 안에 나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기술을 장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의 머릿속에는 나는 다니엘을 여기에 세워야지라고밖에 없었어.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다니엘이 총리였고 누가 뭐라 해도 다니엘이 나의 2인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 아첨하는 사람들 꾀에 넘어가서 원치 않는 도장을 찍어 원치 않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리는 상황이 벌어지자 다리오 왕이 얼마나 심히 마음 가운데 고뇌했는지 아침에 그 이야기를 듣고요 밤늦게까지 고민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살릴 방법 없을까? 이거 그냥 넘어갈 방법 없을까? 난 다니엘을 죽일 수 없는데 고민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 아첨하는 사람들 참 재밌어요. 다리오 왕을 그때는 막 왕이시여 최고십니다 해놓고서는요, 여기서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아, 왕이요? 한 번 뱉은 말을 어찌 주워 담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옆에서 계속 이젠 죽여야 할 때입니다. 아, 왕이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면 왕이 아니지. 막 이러면서 옆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첨하는 사람들도 참 재밌죠. 이 왕을 믿지도 못했어요. 이 사자굴에 집어넣은 다음에 사자굴 이 굴 입구 있죠. 입구를 이제 종이로 딱 봉인을 하고 거기다 도장을 딱 찍어요. 이 도장이 찢겨 나가면 다니엘을 누군가가 꺼내준 거니까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네들도 다 보는 앞에서 이 굴을 열어야 되니까 이 봉인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새 아주 다리오 왕이 막 잠 한숨 못 자고, 아, 진짜 다니엘 죽은 거 아니야? 사자굴에서 먹힌 거 아니야? 나 정말 다니엘 없이 나 임시직 해야 돼? 나 다니엘 없이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지? 막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다리오 왕이 밤새 있다가 아침이 탁 해가 뜨자마자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어나가요. 그 사자굴로 뛰어나가서 굴을 딱 열었더니 글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니엘이 뚜벅 걸어 나오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을 건져낸 게 아니고요, 다니엘이 뚜벅 걸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니까? 막 이러면서 인사하면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리오 왕이 거기서 막 다리가 풀려갖고 막 엉엉 울고 있고, 어떻게 한 거야? 막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 사람들 막 벌벌벌 떨고 있고, 그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 회상이 되십니까? 그 장면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승리의 장면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이요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요, 그들 앞에서, 그리고 다니엘이 그 왕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한 말이 그 말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면서 2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이 믿음을 가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존감이다.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아는, 나를 누가 만드신지 아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 줄 아는, 나는 왜 존재하는지 아는 거룩한 자존감이 바로 믿음의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세상에서 다니엘을 건드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나와요.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없었어요.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을 죽일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모략을 해도 다니엘을 없애버릴 수 없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에게 조서가 내리시죠. 다니엘이 믿는 신이 참 신이니 다니엘과 함께 그 신에게 경배하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에 다니엘이 한평생 뭐라고 나와요? 형통하였더라 나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당당함으로 살아갑니까? 어떠한 믿음이 있길래 담대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에게는 딱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아,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믿었으니 저 왕을 붙들어야지. 아니요. 내가 그냥 벨사살 왕에게 멋있게 예언해줬으니까 벨사살 왕이 나를 살려주겠지. 아니에요. 다리오 왕이 나를 1등 공신으로 세웠어? 다리오 왕 역시 사람 볼 줄 아네.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어떠한 왕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인지 페르시아인지 나의 원래 본국인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곳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확실한 믿음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자존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리가 장착하고 살아야 합니까? 이 믿음의 기술은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 태어났구나, 내가 어떠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이끄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건지시기도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 확실한 믿음이 다니엘은 누구보다 당당하게 만들었고요. 다니엘을 누구보다 담대하게 만들었고요. 다니엘을 누구보다 빛나도록 만들었어요.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다니엘서 12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별과 같이 나오리니. 누구보다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언제나 반짝반짝 다니엘만은 빛이 났어요. 왜요? 잘생겨서? 아니에요. 혈통이 좋아서? 아니었단 말이에요. 딱 하나, 다니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왜 살아가면서 사춘기를 겪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태어나야 하는가? 내가 오늘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가? 그런데 그 왜라는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이미 나의 삶 가운데 미리 나가 승리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기술만 있으면 다니엘과 같이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사실은 다니엘은 묵상할 때마다 살짝 자괴감이 느껴져요. 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난 이렇게 살아왔나? 난 이런 믿음 내 안에 있나? 라는 자괴감이 좀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시나요? 사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느부갓네살은 좀 만만해. 그래도 내가 느부갓네살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느부갓네살보다는 내가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약간 아유 그래 느부갓네살보다는 내가 그래도 예배 더 하고 살아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와 내가 다니엘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도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거룩한 자존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니엘이 장착했던 그 기도의 기술, 다니엘이 장착했던 그 믿음의 기술을 내 삶 가운데 오늘부터 훈련하고 오늘부터 연단하여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누구보다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멋있게 휘두르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기 원하는 성도들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고 내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갈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아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 어떤 믿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나의 앞서 나가셔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우리 귀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일어나지는 못해도 하나님, 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만 내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나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신앙을 고백을 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선포되어지는 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우리 함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고백하며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마칩니다. 우리 함께 닭의 목소리로 자기 교회 들리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